지금부터 5년 전 2011년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시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목회자를 위한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 그리고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오대원 선교사님 두 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들은 참되고 맑은 목회를 이끄시는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습니다. 세미나 가운데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윌라드 박사님이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목사에게도 경건과 거룩,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대원 선교사님께서는 묵상하는 삶,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을 볼 때 지나치게 많이 분주하고 바쁘게 보입니다. 사역의 짐이 너무나도 크게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묵상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사역하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진,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모든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 성막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동행하시는 첫 출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그 진중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빼곡하게 차서 가득하여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기시는지요? 또 하나님과 데이트를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4절부터 보았는데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산,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나서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모든 율법과 그리고 또한 모든 성막에 대한 지시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와 그리고 또한 그 넓이와 높이와 기구와 모양과 모든 색깔까지 하나님께 다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짓다가 보면은 어떤
방, 어떤 장소가 협소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그리고 또한 넓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를 변경해서 그리고 좀 더 변화를 주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 설계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완공했는데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 하면 우리 모두에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성경에 보면 65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그와 같은 신실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대인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창을 던진다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 무슨 그런 배경인지 모르지만은 에녹은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돌이켜 그 집중해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 무드셀라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치, 연합입니다. 무엇과의 일치와 연합입니까?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일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과 욕심 내려놓고, 그리고 모두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인하여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자리에 있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과 마음도 계획도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동행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꽤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또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 드렸던 달라스 윌라드, 그리고 그 오대원 선교사님의 계속되는 대담 가운데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는 먼저 목회자들은 ABC 성공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ABC가 뭡니까? 첫 번째 A는 attendance, 성도의 수. 그 다음에 B는 빌딩, 건물. C는 캐시, 재정의 약자이죠. 그 ABC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가늠하는 그 물량주의, 그리고 또 외형주의, 성공주의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박사님은 목사가 되었던,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성도이건,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대원 선교사님도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이즈, 성도의 수 관계없이 저분을 보면은 정말 거룩한 분이네,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그 친지들 속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쟤를 보니까 예수님 같아.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해 믿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진정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도 보고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아니다. 귀신들도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특성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신년 들어서 새해 인사를 했는데 또 구정 들어와가지고 새해 인사를 안 하려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또 새해 인사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침을 우리들이 전제하는 것이죠. 시작과 그리고 끝, 출발과 도착,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해를 출발하는 벽두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삶을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딱 하나는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는 천국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과 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지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를 갖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서게 될 때,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꼭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매일과 같이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의 결산할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나를 얼마나 닮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 교회를 얼마나 다녔니? 연륜이 얼마나 되니? 안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주한 생활, 그리고 바쁜 일정,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선호한 작전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굉장히 아주 명철합니다. 똑똑합니다. 사단이 선호하는 작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죄 짓자, 우리가 어둠으로 가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탄은 바쁘게 만듭니다. 그런 말합니다. 바쁘면 결국은 나빠지기 때문이다. 바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쁘면 결국 나빠진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면 결국은 나빠진다. 왜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바쁘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뭐 게임이라도 하고 뭐가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뭐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보고 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끝까지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의 삶과 태도가 그리고 또한 가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였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막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자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과 그 자신의 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두려움으로 겸손으로 예배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그 높으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 역사가 온통 죄악으로 덮이고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교만의 노예가 돼서 전부 다 나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한번 어린이들을 주목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아주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그 말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아 정체성이 생긴 아이들은요 한결같이 나 내가 먹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전부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움켜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오늘 이 사회를 보면 점점 무례함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무례함과 갈등 속에 피폐해져가는 오늘의 세상을 보고 있으신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해?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만이 소중하다 그런 무례함이 세상의 질서를 깨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더 소중한데요 라고 할 때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치명적인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고백이 겸손이지요. 저는 여러 해 전에 그 일본 한 장소에서 전 문화부 장관 그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던 장소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늘 기억이 나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자부하고 그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온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일이 없는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분의 삶 속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의 손자가 자폐증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 사건이 없으면 영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한 사람들이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빛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 지점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글과 지금의 글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교만한 현자의 자리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가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광야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배우는 겸손의 시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잘났대요. 누가 잘났다고 북혀주지 않아도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굴복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을 때부터 겸손을 몸에 익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그 항공연구 부문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데 동양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신재원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나사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연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양인으로서 누구도 그를 끌어주거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의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의 줄이 있어야,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막강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끌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분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사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기도 전에 2008년인데요. 그 나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상도 받게 되는데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막강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성공 요인을 꼽으라면은 저는 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실력자가 납작 엎드린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실력을 가지고 정상의 위치에서 발견한 한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한 가지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력이 쥐약입니다. 왜요? 최고의 정상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목이 곧은 순간 곧 망하고, 그리고 또한 내리막길이 되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2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대요. 매일 거의 아침마다 하나님, 왜 제가 오를 수 없는 이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근데 2년째 되던 해에 그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를 수 없는 제 능력 이상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저를 이렇게 높이셨군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뭔가 질문을 드리면은 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그 삭막한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범람에서 그 건널 수 없던 요단강을 갈라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 함성 소리에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이 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예배자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은 바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며 주님 주신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예배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대가로 이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겸손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이 쫙 덮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36절에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둥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삐 짐을 쌉니다. 왜요? 그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동 앞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지루하고 답답해서 좀 이동 좀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를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결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면 여러분도 멈춰 서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따라와 달래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입에 있는데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몇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 한 가지 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거꾸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 삭막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모든 대상들에게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들이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맙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여러분들 속으로 아마 빨리빨리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승진하고 빨리빨리 고속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더 소중한 것이죠.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경청하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청하려고 하면 상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은 무도회에 참석을 했다. 대통령이 오니까는 그 무도회가 빛이 납니다. 대통령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유의 웃음을 띠면서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의례적인 말을 계속해 가는데 짧게 무슨 그 말을 하는데 어디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겨워지더래요. 어차피 듣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웃질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할머니 한 분을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은데 웃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진짜 웃겨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귀를 기울였던 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듣고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지요? 제대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웃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믿지 못할 것으로 가득해요. 미안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별로 믿지를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 세상 일들 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생각만 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 새해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순종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이 삶 속에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